예,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자나 내 육신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지키리라. 살인하지 말지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강하고 때로는 좀 두려운 느낌도 나고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거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좀 무섭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강한 의조로 너희가 이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3, 4대까지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뭐 이러한 표현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 없다라고 봐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뭘 얻게 하게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만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멸망과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주로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똑같이 가서 갚아주고 똑같이 그 눈을 빼주고 똑같이 팔을 잘라버리고 그 나쁜 짓 한 부분을 없애버려라. 너희가 온 지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너희가 한 팔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만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신다고요? 죄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둔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은 너희들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얼마나 사랑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모세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의 모든 내용의 엑기스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한테 나와가 아빠 뭐 주세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줄 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먼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황금률. 이렇게 황금률. 기독교에서 딱 한 구절만 뽑으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에 딱 한 부분만 뽑아내면은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배울 때마다 야 이런 멋진 말이 있을까? 세상의 남들은 다 자기는 대접 안 하면서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 육신의 어리석은 그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뭐 하세요? 그것 가지고 뭐 할 건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어서 뭐 할 건데? 권세 주세요? 권세 가지고 뭐 할 건데?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잘난 척하고 싶으냐? 먼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짜투리이기나 남한테 이렇게 선심을 쓰는 그 모습들. 내가 정말 남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면 참 기쁘겠다. 예, 저는 비싼 레스토랑에 잘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요. 얼마나 식사하는 중간에 서빙을 하는 사람들 옆에 다 지키고 보고 있다가 그저 뭔가 불편하면 쫙 가서 이렇게 막 챙겨주고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물이 떨어진 것 같으면 물도 주고 주스가 떨어진 것 같으면 주스도 따라주고. 안 가보셔서 모르십니까? 한번 언제 기회 닿으면 한번 단체로 가십시다. 예. 누구 생일 있으면 한번 우리 온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도 교인들이 뭐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생일하면은요 저녁 시간만 되면 주일 저녁 시간만 되면 온 교인 단체로 중국 사람들이 주로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그 RSL 클럽, 그 제한 군인회와 같은 그런 호주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좀 저렴하고 해서 너무 비싼 데는 못 가지만 그런 뷔페를 이제 가서 생일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멋진 데 가면 다른 게 있다면은 좀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딱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얼른 뭐 더 부족하면 따라주고 그 섬기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대접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남한테 그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은 네가 먼저 그렇게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이 다음에 엄마 아빠를 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에게도 당장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녀석은요 학교 다닐 때 꼭 보면은 좋은 신발 신고 갔다가 누구를 주고 오고 어디서 버리는 신발을 신고 오기도 하고 야 이 녀석아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사줬는데 왜 그렇게 어디다 누굴 주고 왔어? 예 엄마 아빠 학교에 신발이 다 떨어져서 걔는 가난해서
신발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서 내가 걔 신발하고 바꾸 신고 왔어요. 혹시 그 자녀분들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멍청이 같은 녀석이 어디서 엄마 아빠가 엄청 비싼 브랜드인데 그걸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시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렵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엄마는 돈도 없어? 아빠는? 왜 우리는 가난해? 왜 우리는 명예도 없어? 왜 우리는 권세도 없어?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점점점 엄마 아빠 늙어가는 엄마 아빠를요 결국은 갖다 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야, 다른 데서 버림받는 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키운 내 자식한테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유수의 하나의 유수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그 아빠를 그 남편을 죽여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보험금 달려고. 아무리 이 시대가요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모습이 곧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착해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열매의 기본이 선하고 착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착하게 키워야죠. 경림이, 태진이, 또 우리 모든 아이들 다 착하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경림아, 공부 잘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떤 못할 수 있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다 공부 잘하면 누가 청소할 것이고 다 공부 잘하면 누가 굳은 일을 하며 이 세상 살아갈 것인데 때로는 굳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부 못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다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률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 아름다운 컬러풀한 그런 색깔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 공부해라 그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때도 너무 입시 때 아닙니까? 저희 누님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를 들어갈 때도 시험 쳤고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쳤고요. 대학 들어갈 때도 시험 쳤고. 제가 자랄 때 기억 보니까 저희 누님들 와 공부 막 여기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잠이 오는데도 잠은 될 텐데 커피 마셔가면서 막 잠을 쫓으면서 밤마다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갈 때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추첨제로 바뀌어버렸구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요. 공부해라. 이거 말고는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라고요. 남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하기 싫은 것, 그저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네가 내 사랑을 품고 모든 일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나 여호와의 이 말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계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모세와 우리 선조들이 배운 것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구약의 말씀이 아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가지 구약의 수많은 십계명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강령과 모세의 강령이 어떤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율법 때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율법 아래에 있는 계명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이 구원의 시대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저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닮으십시오라고 제가 나름대로 담대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저를 닮으셔도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분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얼마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요 얼마나 그 배운 말씀이 은혜스러워가지고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애를 쓰다가 잘 갔어요. 한 주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야, 제가 왠지 의인이 된 것 같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나 이 부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다 돼가는 어느 순간에요 그냥 또 어김없이 실수를 하고 말더라고요. 너무나 저 자신이 초라했어요. 너무나 연약한 저 모습이 이 미련한 저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옥 가자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을 때는 죄 없다 하셨는데 내가 알면서도 행치 못했으니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막 죄송한 심정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향하던 이 고개가요 그냥 땅으로 확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걸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더 들어오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고개가 땅으로 향하고 말더라고요. 그때 너무 제가 지나치게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보내셔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을 보내셨는데 저희 집에 오게 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은 이 부족한 여종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했죠. 기도를 딱 마치고 나더니만 목사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너는 너 스스로 의인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원하는 대로 되면 네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지 않을지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너는 너 스스로 의인할 수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볼 때마다 너는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애는 쓰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단다. 때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단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너도 역시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이 넘어지고 쓰러짐이 너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너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은 너에게는 조금도 없느니라. 너는 오직 그들을 볼 때마다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을 때 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보기를 날마다 원하는데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법이 악한 생각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 그랬죠. 우리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없어질 수 없는 내 영혼이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내 질그릇은 깨지고 내 질그릇은 좀 죽어다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질그릇을 갖기 원하는데 그게 무슨 질그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질그릇 같은 육신에 살지 말고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육신을 입고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의 계명을 네 마음에 날마다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야, 이 녀석아, 육신의 부모도 배집사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나 여호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나에게 나와서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너에게 줄 수가 있다. 문제는 나는 너한테 주면은 그 뜻은 네가 내 사랑을 나타내고 네가 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내가 너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면 그 100만 원으로 너만 다 위해서 쓰지 말고 좀 반 정도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한테 돈 100만 원을 줬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100만 원을 네 자신을 위하여 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 그런 소리 주세요. 주시면 좋은 일 할게요. 주시면 좋은 일 할게요. 그런 소리 그만해라. 그런 소리. 내가 얼마나 당하고 쏘갔는 줄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할 것 같으십니까? 내가 잘 알지.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면 먼저 네 가진 것으로 뭐라고요? 나누어라. 먼저 네 가진 것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의 중심을 보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리라. 아멘. 왜? 너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부어줘도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법을 배웠으니 내가 누구에게 이 재물을 주겠느냐? 바로 너한테 주는 것이라. 너는 배우지 않았느냐?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가난한데 좀 인심 쓰십시오. 네? 뭐 그래 대단히 부자십니까?
어차피 100만 원 갖고 살아 생활하시면 조금 떼가지고 좋은 일에 좀 한번, 야, 하나님이 뭐는,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포켓에 사탕, 뭐 캔디, 이런 거 좀 항상 갖고 다니십시오. 예, 저도 가끔 지나가다가, 저희 완룸에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 만나면, 이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때 사탕이나 캔디가 딱 포켓에 있으면 쫙 주면서, 아이고, 이거 좀 드시죠. 예, 어제 이 녹음기를 드디어 사왔습니다. 어떤 매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요. 근데 다른 쪽, 카세트 쪽 맡은 어떤 나이 좀 있는 분을 봤는데, 왜 그러죠? 그분을 보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이때 달콤한 초콜릿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 수고하는 분한테 한번 초콜릿을 주면 아니 이분이 뭔데 누구길래 나한테 초콜릿을 주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 양반이 교회 일하는 분 뭐 이렇게 혹시나 알게 되면 이 뭐가 다른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좀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가지 참 괜찮은 모습이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저금통과 같이 구제함이 있답니다. 구제함. 그래가지고 그것은 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제함을 두고는요. 야 네가 이곳에 네가 도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필요한 것을 물건을 모아라 라고 해서 구제함을 두고 있다는 얼마나 기특한지 주는 법을 가르치는 언젠가 제가 호주에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외국 아주머니가 우리 승재가 큰애가 그 신학교 매점에 있었는데 어디서 자꾸 누가 줬는지 뭘 과자를 먹고 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야, 거지같이 어디서 뭘 주워 먹었나? 누가 줬나? 먹지 마!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쳤죠. 그랬더니만 그 호주의 어떤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하고 데리고 오면서요. 갑자기 당신 큰아들이 몇 번 처음에 줬을 때는 과자를 잘 받아 먹었는데 갑자기 안 먹으려고 한대요. 죄송한데 이 과자 나쁜 과자 아니니까 이 아이에게 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아들이 좀 과자를 받아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거지같이 줍니까? 내 아이에게 나누어 먹는 법을 가르치려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 생활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서양 사람들의 그 배식에 깔려 있는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어떤 기본이 기독교 사상 아닙니까? 예, 그들의 그 사상 속에서 그들도 모르게 습관과 풍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너무나 뜻밖에도 너무 성서적인 모습들이 한두 군데 다 좋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베푸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누어 먹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노라. 나도 결단코 내 임의대로 하지 않느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나도 살아가는 것 아니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있느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는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끝이 뭐라고요 그러면? 결국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해라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구약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무섭고 두려운 경외의 하나님만으로 혹시 부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했느냐면 너희와 나는 무엇이라고요? 친구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셨느냐면 나는 너와 친구 되기를 원하노라. 왜? 친구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도 무조건 순종해라고 말씀하죠. 맞죠? 종의 역할은 무슨 모습입니까? 뜻을 다 몰라도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친구가 되는 관계까지 오기를 원한다. 친구는 모르는 것이 없지 않느냐. 친구는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어도 때로는 보면은 꼭 누구한테 말합니까? 친구한테는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 못할 고민 친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용호 목사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오히려 너희들과 내가 친구 되기 원하는데 가장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모습은 바로 그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끝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도 중에 주께서 갑자기 딸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런 물어보시면 꼭 혹시 네 목숨을 내놔라 뭐 이런 또 말씀이 딱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목숨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보, 허니, 달링 뭐 하면서 사랑해 이러지 말하지만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라고? 죽으라는 거죠. 남편 수발 들다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편 밥해 먹이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까다로운 남편 만나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이 힘든 밥상을 날마다 차리다가 죽으라 하시면 죽겠나이다. 주님 때문에. 그 남편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비록 수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붙여준 이 양반, 나에게 붙여준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사랑을 하다가 죽겠나이다. 그 더덥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랑을 몇 번이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았어요. 평생 아이들 남편들 뒷바라지 하다가 도대체 내 인생은 뭡니까? 갑자기 늦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주인공이 못 되고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와 같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에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처럼 보이느냐?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너희들이 보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크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언제 살았죠? 세례요한같이 멋지게 복음 전한 사람도 외치는 자의 소리도 안 듣고 그 사람들은 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남편이면 아내이면 자녀이면 내가 이들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다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이용호 목사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도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던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을 중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과 같이 쓰노니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과
가운데 있다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웠다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며 주여 주여를 부르는 자들은 이제는 빛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자인데 그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는 자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인생의 눈은 어두운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못 배우고 딴 거는 다 배웠다 하지만은 그것은 곧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과 같다. 네 눈에 사랑을 배웠다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연히 보고 깨닫고 살아갈 터인데 안타깝도다 네가 어찌하여 사랑은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배웠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곧 네가 지금도 향방 없는 자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 믿음과 사랑이 하나인 것을 왜 알지 못하나? 아멘.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너희가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랑은 없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를 쓰지만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온전하다라고 칭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다 온전하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리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던 곳에 지게로 살려서 저 배는 참는 나들어가 하나님도 나를 가았던 동성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복내려 주옵소서. 어떤 일은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할 줄 아는 그들의 정성된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에 구별된 신령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이들에게 사는 날부터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비록 적은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저도 이제 한번 전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계속 애는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악한 영들도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요.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녹음기 삼성 거를 샀습니다. 예, 하도 녹음기가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스페어로 사고요. 그 캠코더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마침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오지 없어가지고요. 캠코더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녹음기가 언젠가부터요 다 갖고 왔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알리브인가는 그래도 한때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녹음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하면은 자기가 어느 날 저절로 푹 꺼지더라고요. 너무나 속이 이상하다. 집에서 확인 다 하고 교회만 오면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악한 것이 뭐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예, 가지껏, 내가 뭐 그렇게 비디오에 자신은 없었지만, 예, 가지껏 이 나이에 뭐 부끄러움 탈 게 있을까? 한번 올려보자. 누가 보게 될지, 말씀을 듣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얼굴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듣지 않을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 권사님도 언제 한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제가 하나님 이야기해도 뭐, 들으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못 왔나 싶은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했더니 막,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 괜찮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말씀 중에 최고 나온 거, 이렇게 갑자기 담대하게 강 권사님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듣고 용기가 좀 생기면서, 아니, 권사님도 그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매니아층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도전해보자. 50평생 제가 아무리 목회를 했지만 한 번도 인터넷에 설교니 뭐 흔적을 남긴 적이 없었는데 좋다. 흔적 한번 화끈하게 남겨보자 해서 요즘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더만 이 녀석이 안 되더라고요.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한번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카세트 테이프가 뭐 1000개 가까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하여튼 엄청 많답니다. 이거를 활용을 좀 하자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녹음시켜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저 사탕과 함께 전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요즘 운동한다고 저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는데요. 저는 그 전도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전도지. 전도지 위에요. 사탕 하나를 호치키스로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보통 가면 주머니에 푹 넣는데 이 사탕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탕이지? 이렇게 보면서 그 브랜드를 확인하고 인삼 사탕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제가 가는 중에 그걸 까가지고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 마음속에 뭐 좀 주니까 이 어필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특히 우리 주부들은 좀 기저귀 가방 크지 않습니까? 뭐 쇼핑 가방 그 사탕은 캔디를 맛있는 거, 참아 버릴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요. 습관적으로 너가 어디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내 설정 뭐 줄 끊었는데 드십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음에 잔잔히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도지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사탕 하나 먹었는데 이거 뭐 마약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집에까지 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마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날마다 애를 쓰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이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리게 되느니라. 잊지 마시고요. 늘 선한 일을 위해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드림으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증명을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네.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 계시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가지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까지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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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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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하나 묶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단코 너희와 상관할 바가 없으니 썩 물러갈지어다. 이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다면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심하고 남은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너희들과 상관할 바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영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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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치지 않을 것입니다. 치지 않을 것입니다. 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